성경 말씀,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4쪽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야기하시고 또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함으로 정말 이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 얘기도 함께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모세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지난주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또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시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임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과연 그럼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저절로 세워집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내시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 택해서 보내심을 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또 다르게 중요한 영적인 이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장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훈련의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는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아주 유명하죠. 시편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정말 칭찬받았던 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진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낸 줄 아세요? 광야에서 떠돌며 보냈습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선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을 피해서 많은 시간을 광야를 떠돌면서 나그네같이 살았던 그 삶이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랬느냐? 신약에 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것에 대해 사도들에게 인증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 사막을 얘기합니다. 그가 시간을 떼어서 광야 사막으로 나가서 내가 만났던 이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를 그가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주님이 맞는가를 깊이 살펴본 후에 그가 비로소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위대한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만 그래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님도 공생애의 3년을 살아가시기 직전에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 공생의 3년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힘을 체험받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보내시는 그 사람을 그 이전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왜 광야에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실까? 오늘 읽은 이 말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세가 부름받았던 때,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부름받았던 때와 부름받은 장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광야와 같은 인생의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맞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죠? 80세였습니다. 80세였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40세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났어요. 왕족들이 받는 애굽에서의 당대 엘리트 교육도 받았고 그에게는 특권도 있었고 또 모세는 젊었고 힘도 있었어요. 40세까지 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고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엘리트 교육도 받고
젊고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정말 건강도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동족이 억압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모세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탄로가 나서 살인자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결국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40년의 인생은 모세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자신이 누리던 찬란한 애굽의 문명, 특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성경을 보면 뭐 재산을 크게 모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미디안 척박한 땅에서 가그나가 되어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 평범한 미디안의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 늙어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이때 이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바뀌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아니면 의협심도 사라졌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40세 때에는 내가 나가가지고 내 힘으로 내 같은 이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해결하겠다고 막 혈기가 왕성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모세는 발붙일 곳 없는 나그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노인의 모습이죠. 80세 노인으로. 그러면서 그냥 양떼나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모세는 저 사람이면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모습 한 군데도 없는 이제 그냥 양치는 노인으로 변해버린 이 모세, 그 모세가 참 적합해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서야 그를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처럼 나이 들고 패기도 사라지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런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그것도 광야에서.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겪어서 겸손해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겪으면서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난 이후에야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모두에게 있어요. 이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만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그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인생은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주인 되는 걸 내가 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이게 쉽게 변할 것 같습니까? 쉽게 안 변해요. 이 내면의 깊은 이 죄의 문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내가 나를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변하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변할 수 있는 벽이 생기게, 틈이 생기게 돼요.
살아가다가 보니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겪게 되는 나의 한계 앞에 설 때 그런 나의 모습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보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40에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모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살아가던 40년 인생의 끝에서 오히려 모세는 이전에 자신감 있고 패기 넘치는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거기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지내던 나를 하나님 뭘 보시면서 거길 보내려고 하십니까?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를 볼 때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한번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모세는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그걸 증명을 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위기의 때나 정말 환난의 때나 어려움의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 바꿔놓은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실상은 사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내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때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낼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세운 계획이 어그러질 때,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 힘들어질 때, 몸이 병들어 아플 때, 또는 나의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은 모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경험과 이런 때가 단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회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의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의 때에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낙심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광야 같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때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내 영혼이 나의 가장 깊은 곳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건강할 때는 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인생의 이치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원을 마치고 원주로 개척 나오기 전에 원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인턴 전도사로 이제 한 반년 가까이 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참 많은 인생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 저와 같은 동갑인데 청년을 매주마다 만나야 되는데 그 청년은 두 번째 백혈병이 발병해가지고 반년 안에 사망하는 청년, 저랑 동갑내기 남자 청년이었어요. 저는 가서 전도사로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매주 가지면서 그 청년을 만나면서 굉장히 큰 인생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이제 그 환자의 모습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새벽 6시면은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이 시작이 돼요. 거기 지금 신축해서 훨씬 커졌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 병원에 큰 병원이니까 수술실이 몇십 개입니다. 쫙 수술실이 있으면 6시 이전에 첫 번째 수술 받을 환자들을 다 준비시켜 가지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옷 탈의한 다음에 다 이제 준비하고 시트 하나만 이제 덮어 가지고 수술 받을 그 수술실 앞에다가 다 놔요, 가서. 그리고 수술실에는 의사, 간호사, 환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준비하느라고 막 준비하고 손 씻고 옷 입고 그런 것들 사이에 다 보면서 자기가 수술 받을 수술방 앞에 환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아마 그런 자신에 대한 생각, 깊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때가 아마 그때가 최고의 그때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목실에 근무하면 당직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6시까지 가서 처음 수술하는 분들한테 기도해 드리는 게 원목실 소속 목회자와 전도사들의 그 당직이었습니다. 제 순서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고 6시에 가서 수술복을 입고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쭉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 가서, 저는 원목실에서 나온 전도사인데 여러분 기도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쭉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어떤 중년 여자분인데 누워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만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분이 아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 같아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얼굴빛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으로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음이 직면해 있는, 죽음인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질병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이분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그냥 막 눈물을 막 앞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이 이거구나.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크고 권력이 있더라도 이제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죽을지 살지를 결정해 들어가는 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어떤 나의 그 생명을 맡기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호디불 하나만 걸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게 진짜 인간의 이 본질이구나. 제가 그때 그 수술실 앞에서 그걸 참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물을 흘리던 그 분의 그 눈물, 자기의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내가 약한지를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더 쉬워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직분이 뭐고 내게 이런 학위가 있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인생의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그 광야가 고통의 광야가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는 일상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광야, 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지나갔던 광야는 목동들이 양떼를 치던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에요. 굉장히 척박해요. 저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물이 있고 나무가 아주 울창한지.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이남의 땅은 사막이에요. 광야고 다 사막입니다. 굉장히 가물고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땅들이 많아요. 근데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지나갔던 광야는 바로 그런 광야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르렀다. 그 산도 그런 산과 크게, 그런 광야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외롭고 고된 공간이 모세가 일하며 살아가던 광야라는 그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모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얼마나? 40년을 그 광야를 지나며 자기가 맡았던 양떼를 치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도 모세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느 때처럼 자기가 해야 되는 장인의 양떼를 몰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풀이 좀 있어 보이는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게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던 배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성실하게 그 불편했던 그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가서 그가 양떼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 불이 붙어있는 나무에, 거기는 건조해가지고 덤불이 많습니다. 이 덤불이 불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된 날은 특별한 종교적인 날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던 일상의 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5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섰던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덤불이 막 굴러다니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조하고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치예요. 어떤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처럼 자신의 일을 열심히 살아나가던 모세가 어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건조하고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광야와 같은 땅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광야에서의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또는 불편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그가 거부해서 그냥 그거 말고 그냥 늘 지내는 곳에 그 주위에서만 맴돌며 양 치는 일을 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그의 일상에 늘 충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교적인 공간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자리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활동이나 직업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일터, 광야와 같은 직장과 사업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목회자만 하나님을 만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뿐만 아니라, 물론 특별한 자리도 찾아오시죠.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임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사람과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직장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소일지라도, 심지어 그곳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성실히 양치던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일상의 자리였던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익숙한 나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회사, 학교, 인간관계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회사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하고 나를 정말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터전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와 사업체와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처럼 내 일상의 삶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곳이 나를 변화시키는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단하고 힘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똑같아요. 광야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이 영적인 이치는 성경에 있는 모세, 다윗,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때가 광야처럼 다가옵니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내 한계 앞에 자주 서게 되고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광야의 때를 여러분 지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집니까? 이곳을 떠나서 돌아간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회사가 내 감정을 긁어놓고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수시로 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곳에서 내가 준비되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갈 때 그곳은 괴로움과 어려움만 주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광야, 새로운 훈련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광야 같은 인생의 때, 광야 같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모세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며 준비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부름받은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모세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때,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그냥 어렵고 힘든 때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절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